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8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새벽 기도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사아버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송은 직장교구 1다락방 이경순, 박정희, 김미향, 이금주, 윤미숙, 소현숙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특성으로 섬겨주신 직장교구 1다락방 모든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 13번째 시간입니다. 6장 5절 9절을 본문으로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이지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당시 시대적, 문화적,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펴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불과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국회의원이며 성공의 평신도로 유명한 윌버포스가 감리교 창시자인 성공의 신부인 존 웨슬리 사제의 지지에 힘입어서 노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807년 노예무역이 폐지되었고 1833년에는 대영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노예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남부와 흑인들을 저임금 공장 노동자로 흡수하려는 자본가들에 의해 미 노예 제도 폐지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860년인데요. 노예제도를 악의 제도라고 비난했던 공화당 에브라함 링컨이 당선되자 이에 반발한 남부에 속한 11개의 주가 잇따라 연방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63년 노예 해방선언이 공표되었고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 동시에 발효되면서 미국 내 흑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릭 윌리엄스는 자본주의와 노예제도라는 책에서 흑인 노예제를 발생시킨 것이 경제 논리였으며 노예제도가 폐지된 건 역시 경제 논리에 따른 결과다라고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평가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결정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서양보다 더 늦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라는 계층이 존재했지요. 어떤 혹자는 인구의 30% 아니 40%까지가 노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130년 전인 1886년 2월 6일 고종 황제가 노비 세습제 폐지를 공표하며 노비제가 폐지되기 시작했고 이후 1894년 최종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과 12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제도는 이렇게 인류와 함께 되어온 사회제도였습니다. 실제로 높은 지성과 교양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아무리 인류의 오랜 제도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후 처음 2세기 동안 이 사회악을 지켜보면서도 나태와 비겁함으로 인해 그것을 근절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1세기 때 이미 그 제도를 즉시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 제도를 파멸시키게 될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예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였습니다. 노예 상인들에 의해 유괴되었거나 또는 부채 때문에 그리고 부모에 의해 노예가 세습된 받아진 그런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고 주인이 학대하든 죽이든 아무런 법적 보호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망친 노예를 몰래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 책임을 물었습니다.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도 종교 생활은 허용되었습니다. 독택의 초대교회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가족 간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 뒤이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종들은 때로 채찍에 맞았고 손발이 잘려나갔고 사슬에 채여 감금당하였고 맞아서 이가 다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눈이 뽑히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생짐승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이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한 저자는 농기구를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째는 말하는 기구, 노예입니다. 둘째는 말 못하는 기구, 가축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기구, 연장, 수레라고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정치가 카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늙은 노예는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리고 뇌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놈은 그대의 돈을 축낼 가치가 없다. 병든 노예는 내다 버리라. 그놈은 쓸모없는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게 취급되는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악한 주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플리니우스는 자신의 노예들이 죽자 크게 슬퍼했고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는 당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당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회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회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통한 인간의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인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8절에서 종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뒤이어 9절에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종과 상전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을 섬기십시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렵과 떨림과 진심으로,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죽게 하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 문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바울은 헬라어 호스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처럼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눈가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또는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에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의미이죠. 6절, 7절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마음의 진실함 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선거 때가 가까워오면 교만했던 정치인들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잘못했다고 엎드려 국민들께 또 방송에서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당선이 되고 나면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이 아닌 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척 하다가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적당히 하는 게 인간입니다. 가끔 유명인들이 카메라 녹화가 되는 줄을 모르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가 곤혹을 겪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충 슬렁슬렁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용의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바로 신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땅에 있는 주인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가림으로 우리 땅에 있는 육체의 주인인 직장 상사 또는 고용주 또는 조직의 윗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마음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세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 서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신자는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혹은 사람을 무시하며 대충대충 슬렁슬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보냄받은 곳, 가정, 직장, 어느 곳이든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작은 예수입니다.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나의 나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이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충성하다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오해를 하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든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란 책에 나오는 헨리 C. 모리슨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헨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섬기다가 은퇴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에 탔습니다. 같은 배에 우연히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가차 아프리카에 갔다가 맹수 사냥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지지자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루즈벨트의 귀국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쓸쓸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헨리는 불평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40년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어. 그런데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는데 알아주거나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겨우 몇 주 휴가를 보내며 동물 몇 마리를 사냥해서 돌아오는데 온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얼마 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네가 아직 상을 못 받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전한 마음을 잃고 인간적인 속상함에 빠져있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참된 복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님 목사님도 지방의 한 교회 반 목사님이신가요?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부럽다. 나는 너무 누릴 걸 많이 누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누렸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은 이 땅에서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이 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으신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속상하지는 않으신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인 하늘 영원한 집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전들이여 여러분도 종들에게 같은 것을 행하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사람은 종들에게 5절 8절까지 4절이나 말하고 상전들에게는 8절 9절 한 절만 권면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즉 바울이 5절에서 8절에서 종들에게 권면했던 대로 똑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진 것이에요. 분량상으로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소유물인 종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종들을 섬기라는 말은 충격 그 자체이죠. 9절에 위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일레라고 하는데 공갈 협박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주인들이 종들을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당시 주인들은 소유물인 노예들을 구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팔겠습니까? 악한 노예 상들에게 파는 거겠죠.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애완 메추라기를 실수로 죽인 노예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폴리오라는 사람은요, 크리스탈 술잔을 깼다는 이유로 노예를 치명적인 칠성 장어가 우글대는 연못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것이죠. 사도는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2011년 기준으로 성형수술이 건수로는 세계 7위인데 인구당 성형수술 건수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외모뿐이 아니죠.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부모 배경, 스펙 등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심성은 뒷전입니다. 사회가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마음이나 성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모를 가꾸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비싼 명품을 입고 무리해서 고급 승용차를 탑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옷, 시계, 가방,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로 그가 누구인지를 평가합니다. 제가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영업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가능하면 좋은 차, 좋은 정장, 좋은 구두, 심지어 볼펜조차 몽블랑과 같이 비싼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험 계약을 이끌어내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학벌, 황금 만능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한 가난하고 힘없고 외모를 꾸밀 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한여름 무더위에도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역 창고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미국 뉴스엠이란 인터넷 신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어떠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던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한 유명한 신학대학을 찾았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일부 청소 노동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석인데 학교에서 명절 고깃값은 고사하고 비누 한 장 주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또 다른 청소 노동자는 정말 너무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한 청소 노동자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 학생들도 분리수거를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다. 학교도 어렵겠지만 힘들게 청소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면 좋겠다 라고 했다. 기자는 학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들을 취재한 내용을 전하고 학교의 입장을 물었다. 담당자는 윗분과 논의한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유명 신학대학 청소 노동자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유명한 신학대학교는 한 달 반인가 그 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완전히 새로 공사하고 새로운 좋은 환경으로 햇볕도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주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사가 나가고 큰 변화가 있었다며 기뻐하고 연신 제게 고맙다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는 청소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그렇게 그 기사를 통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바꿔준 휴게실을 바꿔준 그 학교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대조적인 두 학교였습니다. 한 곳은 당연히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몇 해 전 집사님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께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릇이 지저분하다, 반찬이 먹던 것 같다, 컵이 덜 닦였다 등등. 옆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제게 식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식당 직원이 옆에 서 있는데 제가 민망해서 차마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사람을 학벌, 옷, 차, 가방, 그의 직업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는 않으신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중심인 마음보다 내 외모에 신경 쓰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신경 쓰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직원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부하 직원들에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잘 산다고, 힘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낮은 주위에 있다고, 나보다 덜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책으로 무엇을 읽을까 생각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 날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또 제자훈련 세미나 CD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생생하고 열정적인 교회론, 광인론을 다시 듣다 보니 제 안에도 잠자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사님의 그 뜨거운 외침, 절규,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몇 개의 강의는 오정현 목사가 하는 강의였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책,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를 강의하는데 너무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라 라고 목사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틈만 나면 교회의 크기, 교회의 숫자, 힘과 그리고 얼마나 유력자들이 있는지 자기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길지도 않은 강의인데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옥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가진 것으로, 그 지위로, 직업으로, 배운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또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섭섭한 일도,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화날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생각과 행동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하며 맡겨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주께 하듯 섬기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제 중심이 너무 어그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지위와 힘과 아버지 그 수려한 것들로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 가진 자 못 가진 자 우리 기촌 상관없이 공평하게 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모를 꾸미는데 서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꾸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계속 기도하실 때 2번, 3번, 4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하듯 세상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평신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번영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나누며 배고픈 나라들을 보살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출루하는 나라들을 돌보며 평화를 가져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많은 위협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아버지 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굶주린 자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탄 마귀가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에 수백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오기로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값싸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감기약을 먹듯이 편하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두려워서 일상이 정신체로 방해받은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도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자 그리고 기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더 늦지 않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와 경신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섬기면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겸손한 경신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다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아버지 원서를 냈습니다. 2월달까지 계속되는 학교과 추가 학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수험생들과 진수한 학생들이 아버지, 또다시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진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도영 집사님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꾼 치료제가 잘 효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마른 피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출혈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팔과 다리가 힘이 생겨서 심줄과 신경과 모든 것들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차수님, 조건사님, 김현자매, 김민아님, 한승성님, 왕상희 자매, 성상진님, 그리고 최인정자매, 무릎수술, 이태경 청년, 신장투석하는 이창수 집사님, 남권사님, 김집사님, 구정맥 정권사님, 매니아의 물권사님, 모든 하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한 분 한 분 이름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너를 붙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늑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비와 긍휼을 환우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늘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 하늘들의 환부에 직접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최재형 집사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뚫린 곳을 막게 하셔서 피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육들이 힘이 나게 하시고 모든 신경들이 아버지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서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권사님 불쌍히 여겨주고 김차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민아님 취장암 붙여주시옵소서. 한승승님 강만암 왕상이자매님 대장암 정상기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막힌 혈관들을 뚫어주시옵소서. 신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투석을 하시는 집사님 원사님 붙들어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남의 무릎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무릎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들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창수 집사님 발뒤꿈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메니에르 아버지 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감각이 없어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림프암 대장암 당뇨와 신부전증 파킨슨병 이봉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킨슨 증후로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김정희님 구원 주시옵소서. 이초원 집사님 만져주시옵소서. 무게리뼈 이명래님 내경색 유재영 형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연수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잇몸과 치아 시술을 잘 받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잇몸이 건강과 치아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경색 아버지 연문사님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주님께 하듯 진실하게 보냄받은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구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고난의 강을 잘 감당하고 건너게 손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6시 30분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